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사야서는 세계 열강들의 결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권세도 결국 들의 풀과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세상 영광에 목매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진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1절을) 보시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강이나 호수도 바다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이기에 그 강을 해변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변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발원지인 유프라테스 강을 바다라고 칭송하면서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을 향해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겝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바람을 말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회오리 바람과 같이 바벨론을 향해 무서운 일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 일을 묵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묵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즉 베일을 벗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이사야를 통해 밝히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그 묵시를 혹독한 묵시라고 말씀하며 매우 큰 고통과 두려운 것임을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안에 사람과 사람이 속이고
약탈이 흔하게 일어나고 당시 바벨론과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던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을 공격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기에 바벨론과 메대는 서로 도움을 주며 협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듯 메대와 올람은 네겝 회오리 바람과 같이 되어 순식간에 바벨론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그때의 고통은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그 일이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결국 함락되어 모든 신상과 우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지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제 이사야의 상징 행동으로 애굽과 구스가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바벨론도 네겝의 회오리 바람 같은 메대와 올람이 일어나서 급격하게 무너지게 될 것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세계 열강들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네겝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무너뜨림과 같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세계의 열강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건물도 물질도 권세도 영화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알려줍니다.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이듯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결국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겝 회오리 바람 앞에 무너질 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이러한 바벨론을 향해 오는 두려움을 보고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이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절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이들은 잔치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십니다.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갑자기 명령하는 소리를 듣고 방패를 들고 막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보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고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파수꾼은 낮에 망대에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으면서 놀라운 소식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것은 9절에서 말씀하듯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묵시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셨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겝 회오리 바람은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번 질문과 2번 질문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주신 이유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을 애굽과 구스와 같이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 가담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무너짐에 함께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회오리 바람과 같은 나라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이 내가 행한 것임을 분명하게 묵시로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목매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일의 결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돌아보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허무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을 메어 살아갈 때에 느끼는 것이고 금방 사라질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허무함이 아닌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